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처음 94 처음 94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사랑하시니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생각이라 하시네 민망이 능력으로 하시네 하시니까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으로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으로 하시네 십자가를 지나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생왕이 능력으로 하시네 기생왕이 능력으로 하시네 하나님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만내 구원받은 성도들 나의 이름 나 빨리 나의 이름 나 빨리 나의 이름 어릴 때 모든 성도들은 다 부르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니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도리할 수 없으니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많이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너를 떼기 삼지 참여하겠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저기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맹인 저 전문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문 때에 그가 반겨봐 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맹인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맹인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믿는 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 양지사님, 우리 사랑이하고 잠자리에 딱 들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잘자. 그래요.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굿바이 하고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굿나잇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굿바이는 뭐예요? 이제 못 만난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데 굿나잇 그럼 내일 밝은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는 잠자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신앙은 못 일어납니다. 잠자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는 소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사망한 자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단어 하나 쓰더라도 잘 사용해야 돼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밝은 아침에 다시 만나자. 아멘. 그러면 믿음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는 자의 신앙은 못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의 신앙이 되지. 잠자는 신앙은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신라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 듣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상도 한 장 더 올립시다. 359장. 천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사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라는 길은 누가 비웃겨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찬송가 불렀으니까 우리 또 한번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믿는 자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믿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갖추어야 할 무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전신갑주만 입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공격할 게 있어야 돼요. 공격할 예? 예,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슴에는 뭐 흉배를 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앞을 전진해서 가는 신앙이지 뒤로 쳐다보면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도 지도가 있지만은 출애굽 광야 여정에 지도가 있지만은 광야 여정길에서는 뒤를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앞을 보고 걸어가는 성도의 믿음. 아멘.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앞을 보고 전진하는 성장이 되어야지. 믿음의 신앙이 퇴보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는다 이거.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로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 믿음 좋다. 그게 뭐예요? 신앙 인격이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닮지 못한 그 신앙, 믿음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영과 육과 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뭐가
정신세계, 혼이 이제는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혼의 정신세계가 신앙 인격이 믿음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신령체로 변화돼서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냥 더 올릴까요? 예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 고대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오늘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시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노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어두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옵소서.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예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옵소서.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려
살린 주님 내 영혼 바라는가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 찬송가가 어떻게 작곡했다고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내일 순교를 당한 그 전날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작곡하고서 이 곡을 그 사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이걸 작곡한 노래를 그 산정연 교회에다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도 참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사모의 신앙이 참 대단했다. 그리고 그 사모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목회자로 다 길러냈어요. 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녀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면서 참 신앙 참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바로 이 불렀던 주님 고대가처럼 늘 기름 준비해놓고 주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로만 아니라 정말 세마포 단장하고서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여담입니다. 여담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천국에 딱 가니까 주님께 이름 물었대요. 목사님의 주님께 왜 주님 갔다가 안 가십니까? 주님 궁중강림 언제 그 하시려고 어려움 당하는 저 백성들 향해서 빨리 임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데려올 자가 없다.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데려올 자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주님께서는 빨리 오고 싶은데 신부단장 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담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 한번 보고서 우리 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 자, 누가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뭘 찾아보래요? 내가 만약 공의를 공의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멸망치 아니하겠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수모 안 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그가
울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그 한 명의 그 자리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기에 주께서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는 신랑 되신 이가 신부 된 자들을 맞으러 공중에 강림하게 될 그때에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람은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으시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신앙은 뭡니까? 언젠가는 천국문도 닫힌다. 저 교회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천만. 우리가 잘 봤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이 닫힌 거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저것도 저 문도 천국문도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냥 천국문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닫힐 때가 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지금의 어떤 때다? 지금의 약혼 기간의 때다. 자, 그러면 중매쟁이가 누구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다. 중매쟁이인 목회자가 누구를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된 자를 신랑 대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약혼을 시킨 거예요. 약혼하는 그 기간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약혼을 갖다가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 신랑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된 자가 정결하지 못하면 신랑 되신 그분께 소개하지를 못한다. 정결한 처녀로 길러서 그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은 뭔 기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그 기간은 약혼 기간입니다. 앞에 우리 양지사님도 이제 딸을 갖다가 이제 9월 27일인가요? 그날 결혼식이죠. 그 남은 기간을 약혼 기간에 잘 갖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파혼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소개했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앞에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 결혼은 파혼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도.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자, 그러면 신부가 입어야 할 그 드레스가 뭐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믿는 자가 반드시 두 가지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다? 하나는 구원의 속옷이다. 구원의 속옷은 믿는 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었다. 나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 세마포 옷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 뭐예요? 등은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었다. 그런데 등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기름은 누가? 믿는 자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누가 길러냈느냐 이거예요. 어떤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길러내었고, 그렇지 못하고 동무들과 노라리하고 향락 가운데서 있었던 목회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에 의해서, 목자의 그 책임에 의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길러졌다. 그런데 또 일러주었는데도 준비 못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에서는 이 비유를요, 이전 달란트 비유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한 비유로 또 말하고 있어요. 자,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타예요. 달란트와 달란타는 뭐냐? 재능이에요. 주인이 속히 올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기를 수 있는 역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힘의 능력만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성도를 300명을 갖다가 맡겨준다면 내가 길러낼 수 있겠나? 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그 맡긴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집사의 직분이나 군사의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아멘. 그것을 맡겨주었을 때 역량껏 맡겨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0달란트 받은 자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해합니까? 오늘 달란트로 비유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량에 내가 맡겨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은 영혼을 맡겨줄 때는 너가 그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 가운데서 남은 건 내놔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대로 남겨놔라. 남겨놓지 못하면요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요 충성된 자에게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다. 칭찬받고 보상받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목자 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그 책임을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맡겨줬냐 이거예요. 그분은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입니다. 우리는 목자예요. 이 앞에 있는 자는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종된 양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 목자가 주님을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목사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비유를 깨달으려면은 먼저 목장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목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목자장이신 그 주님,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양무리인 믿는 자들을 양치기와 같은 종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목자장 되신 그분께서는 목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양무리 맡겼지. 그 양무리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올 자 내놔라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너한테 5명 맡겨놓았지. 5명 내놔. 그런데 없다. 쫓겨나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그 양물이 반드시 계산하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의 말씀 달란타로 비유했습니다. 천국에서 오랜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으로 이를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놓으면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을 열 처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 처녀의 비유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주인이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맡겨주신 처녀들을 등에 기름 예비케 했느냐, 신부 단장 시켰느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한 마음속에 악한 종, 그 맡겨주신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게 방치해 두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게 할 것에 대한, 즉 맡겨주신 5 처녀들을 어떠한 자로 양육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맡겨주었어요. 똑같이 맡겨주었는데 어떤 자로 양육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게 만드는 슬기로운 처녀로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자로 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즉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5 처녀로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게 하여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자녀로 방치할 것이냐. 그 책임을 오늘도 누구에게? 목자장이신 그분께서는 목자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날마다 다 바치는 거예요. 당신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신앙 인격이 자라가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당하고 때로는 그 책망이 듣기 싫을 거예요. 아이고 또 갖다 이거 하시냐고. 목사님 또 갖다 또 잔소리 하시네. 누구 잘 되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마음에 생각한 악한 종처럼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지 아니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러므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 신부로서 데려감을 당하게 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들에서 버려둠을 당하느냐. 약혼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종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주인이 약혼녀인 다섯 처녀들을 마치 달란타로 비유했습니다. 나에게는 적은 달란트가 맡겨졌겠지요. 또 어떤 목사에게는 나보다도 더 많은 달란트로 맡겨졌죠. 역량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나는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에다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지요. 정말? 세 번씩이나 물어봐요. 정말 나 사랑해? 그러니까 예, 정말 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어떻게 해? 처음에는 먹여라. 거기서 양은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부활할 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양으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먹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래요. 치라는 건 뭐예요? 책망해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진 자는 책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 양이 갖다가 이게 들판에다 확 풀어놓으면 갖다가 자라나냐. 때를 따라서는 목자의 지팡이로 때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책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그거 없으면은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렸으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또 먹여라. 또 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좋은 꼴로 먹여라. 왜? 그 양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양을 새끼를 낳아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끼를 낳을 때까지 양육하래요. 성경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또 길러낼 수 있을 때까지 목자는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멘. 백날 갖다 전도지 돌면서 그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 가운데서 내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의 삶,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 그것을 전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뭘로 남겼어요? 뭘로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신천지 교인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니 되었나니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니 그러나 얻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저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왜냐하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뭘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비유가 뭐냐? 파라볼레라는 뜻으로 말해요. 곁으로 가라는 파라와 던지다라는 발로와의 합성어인데 곁에 던져 놓았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할 때 실체와 비슷한 것을 곁에 두고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쪽에 있는 저게 그분들은 이 비유로 말하는 실체를 자꾸 뭘로 가냐? 본 사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감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도시에 사는 아이에게 감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주먹을 탁 내비치는 거예요. 감자는 주먹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애가 그럼 선생님 감자가 주먹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래? 아니야, 주먹처럼 생겼다는 것이지 주먹이 감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저분들은 이걸 갖다가 감자와 주먹을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자는 주먹처럼 둥글게 생겼고 이마해. 근데 이 주먹이 감자는 아니야.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설명해 주려니까 모르는 애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비유로서 열 처녀의 비유에다가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에다가 놓고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서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너희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주고 싶어도 천국에 대해서 내가 봤냐고요. 모르죠. 아무리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쪽에 정문이한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 그거 못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천국은 포근한 곳이야. 하나님의 품 안처럼 포근해. 엄마 품처럼 포근해. 그런데 그 포근한 그것이 천국은 아니듯이 그 천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비유로 또는 그걸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믿는 자가 예비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불신자들에게 자 여기서도요 세상 가운데 불신자도요 택한 불신자가 있고 택해지지 아니한 불신자가 있다. 여기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창세전에 택한 불신자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불신자를 남겨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택한 자의 불신자. 그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고 믿는 자들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예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말씀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는 자가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의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런데 등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누가 해야 할 것이야? 내가 해야 해.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등불까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등불은 내가 해야 합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은 내가 밝혀야 합니다. 뭐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고 약혼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혼인 예복을 예비하는 것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약혼녀로서 스스로 신부 단장해야 합니다. 본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등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을 즉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단장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단장까지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 단장의 그 모든 기구는 목자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자에게 어떻게 단장하세요, 당신은? 왕궁에 들어가서 보면은 왕궁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단장할 때 마치 에스더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누구를 에스더를 양육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비유한 것이고 믿는 자가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즉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약혼 여인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곡이 같은 경우 비유를 우리 집사님 자녀분 놓고서 그 비유해서 준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을 갖다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따님을 지금 약혼 기간이라고 했지요.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이 그랬는데 9월 27일 날 딱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도 신부가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혼 여인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약혼 기간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 약혼 기간이 끝나면은 혼인 날에 신부가 있어서 신부가 들어가야지. 신랑 손잡고 들어가야지 행복인 것이.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신부로서 신랑의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약혼녀라고 해서 다 신부가 되어서 초청받아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신부 단장 한 신부에게만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부감은 많습니다. 신부감은 많다니까요. 신부감은 많은데 신부는 한 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겠습니다. 내가 신랑이야. 젊고 아름답고 멋진 신랑이야. 그런데 나하고 결혼할 여자들은 많아. 그런데 신부는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부감은 이 대한민국의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한 명밖에 없어. 그 신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야? 바로 목자예요. 신부감은 많은데 신부될 자를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많은 자가 못 들어갑니다. 많은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로서 단장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신부로서 신랑을 초청을 받으려면 신부단장을 시키는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말세에 신실한 종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네. 그래야 크다? 소용없습니다. 저 목사가 나를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걸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신부단장 잘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목사님 나 신부단장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의 기름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등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알아맞혀.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새벽 기도에 그 유튜브 열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 보고 있다는 얘기. 어디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둑이 없이 강건한 자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남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거기 아니죠. 2장 14절. 예?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능히 너 하나라도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보장받게 하겠느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등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름과 같은 행함까지 주시는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등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에는 반드시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불을 밝혀 밤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어서 등으로서 제9시를 하며 쓸모가 있고 약혼녀는 반드시 혼인예복인 세마포를 말씀시켜 행한 옳은 행실로 스스로 예비해야 신부로서 초청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부단장을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신부단장을 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 배웠지. 누구에게 의해서? 분명했잖아요.
국내에서 약혼했잖아요. 약혼했으면은 결혼할 그날까지 정절의 신앙을 지키고 세목보 단장했다가 그날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자. 아멘.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한 절만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면 성도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는 처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믿는 자들은 마치 그들의 그 등을 들고 그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어떤 열 처녀와 같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 처녀 가운데 주님께서 데려가실 자는 지금 준비한 자를 데려가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오늘도 그날 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었어. 세마포 단장 잘하였다가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쁨 가운데 맞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만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1절만 더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과 근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나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마포 단장 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부 단장 하여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 가운데 그 주님 맞이할 줄 아는 신실한 자, 슬기로운 처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로 등불 제비하고 주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등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등불만 맞추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의 옳은 그 행실의 세마포를 예비하여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그 주님 맞이할 줄 아는 저들의 신앙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어. 등에 기름을 얘기하고 그 주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 날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줄 아는 5,000 아버지 하나님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가정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부단장하지 못한 자는 쫓겨남을 당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혼녀로 이 세상을 남겨놓은 이 기간 동안 약혼녀의 그 정조를 지켜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참되게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등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등에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 등 밝히고 신랑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이 교회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이 주님의 그 나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된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핍박이 당하고 때를 따라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이 하나님의 기름을 깨닫고서 오직 생명길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만나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저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원하시거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앞만 보고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탕감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